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호흡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사망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속는 생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며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로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 부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요셉에게 주신 꿈은 단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기근이 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지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전부를 다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만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과정 중에 다루고 계십니다. 4절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장면이 굉장히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만 도단으로 양을 치러 보냈던 이 야곱의 과거의 모습이 다시 보여집니다. 지금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실 수 없고 야곱의 성품을, 야곱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또 빚어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된 것도 그 원인 제공을 야곱이 한 것이죠.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끼던 편애했던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는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 이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금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스파이로 몰려서 3일을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 결국 시므온이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서 오랫동안 결박되어 있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바로 야곱의 우상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요셉이 야곱의 우상이었고 지금은 베냐민이 야곱의 우상입니다.
베냐민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베냐민을 통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마음에 둠으로써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절대 우리에게 참된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은 없애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집착하고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 내 삶의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마침내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얼핏 보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형제들만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형제들뿐만 아니고 형제들의 별과 그리고 해와 달, 즉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단 11그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명 형제만 왔어요. 한 명이 빠졌죠.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분명히 11명의 형제가 자신에게 절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내 아들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입으로 스스로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죠. 그리고 베냐민이 그곳에 오도록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꿈을 철저히 이루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파송한 그 군병들에 대해서 주님은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베드로가 반항했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말리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치면 내게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하나 시나리오 대본으로 삼으셔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지금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범죄를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흐릿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이 과정이고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어야 될 쥐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1등만 기억합니다. 주인공이 중요하고 엑스트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영웅을 찾아내서 높이려고 하죠.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의 우리의 관점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로 요셉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십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주목받는 것 같지만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형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제 13년 동안 요셉을 다루셨다면 이제부터는 형제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그 형제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루십니까? 이 형제들을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편을 보십시오. 애굽에,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애굽의 총리, 바로 요셉이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 한 사람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반드시 이 요셉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듣고자 할 때 또 한쪽에는 어떤 강력한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강력한 편애죠.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그 강력한 집착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룰 수 있을까요? 양식을 다시 구해오고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쪽 어떤 것도 하기 참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이 형제들을 몰아넣으심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렸던 그 동생 요셉에 대한 기억, 한켠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 고이 묻어두었던 그 요셉에 대한 기억을 다시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제들이 이제 괴로워하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도 녹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자 요셉이 지나간 자신의 세월, 억울한 세월도 있고 또 형제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형제들의 사이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만 되고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고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결과만 봤을 때는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는 정말 집착하고 있는 야곱의 이 편에 야곱의 우상을 다루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요셉의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 범죄, 죄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이를 화해시키시죠. 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하며 그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어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지만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틀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야곱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아들들이 정말 불화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괴로움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요셉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다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결과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한다라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있는 처소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